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새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흔적 5번째 시간입니다.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좀 이렇게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들 보면 외벽에 이 말씀들을 또 많이 기록하는 것도 보게 돼요. 현수막 뭐 이런 데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큰 거부감을 주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참 좋은 말씀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따뜻한 말씀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인생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인생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 자, 이 쉼,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은 단어 아닙니까? 다들 쉬고 싶으시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쉼을 갖고 싶다. 쉼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쉼이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는 쉬는 걸 좋아하죠. 다 쉬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휴가도 가고 여가 생활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쉼이 되시던가요? 휴가 다녀오시면 쉼이 되세요? 여가 생활 하시면 쉼이 되세요? 다 되시는군요. 저만 안 되나 봅니다. 물론 잠깐의 만족과 여유를 줄 수는 있죠. 우리가 휴가 가면 좋아요. 잠깐의 만족이 있어요. 여유, 이렇게 좀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휴가 다녀오면요, 너무 좋지만 하나같이 돌아올 때 하게 되는 고백은 뭐죠? 아, 더 힘들다. 집이 제일 좋다. 다 그러시죠? 해외여행도요, 한 둘째까지는 좋아요. 둘째 날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힘들고 집에 오면 너무 좋아요. 집이. 자, 그럼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쉬면 쉼이 되던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쉼이 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요, 그게 더 피곤해요. 또 몸을 막 더 무겁게 할 때도 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었음에도. 머리는 무조건 아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머리는 아파요. 혹 피로를 풀어준다고 해도요,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 내가 푹 쉬었어요. 피로가 다 풀렸다고 생각됐어요. 하지만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제의 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쉼을 기대하고 또 다른 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도의 쉼이라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이 그 정도의 쉼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나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의 쉼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아무런 감동과 기대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를,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 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우리가 경험한 쉼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의 흔적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제자들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요, 바로 이 쉼은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나아와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쉼의 대상은 누구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쉼은 어떤 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 무엇인지, 어떤 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쉼을 누리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쉼을 누리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이 수고하고는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용기를 잃어서 낙담 중인 사람, 이게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이 사람들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낙담하는 거죠? 왜 용기를 잃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쳐요. 감정적으로 상해요. 낙담해요. 용기를 잃어요.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요,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남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요, 이 무거운 짐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이 무거운 짐이 뭔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는 사람들이다. 지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그럼 뭘까요?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그들이 만든 613가지의 율법적 관행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적 관행들을 만들었어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은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이게 613가지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인간이? 자,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어놓은 이 무거운 짐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 바빴죠. 너는 왜 이걸 범했냐? 너는 왜 이걸 범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몸과 마음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금 청중들, 그 짐, 그 율법의 관행들의 짐, 여기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고와 짐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초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죠?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나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못 갑니다. 이미 힘들고 무거워요. 따라갈 힘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셔서 내게로 와. 내가 있는 곳까지 와. 이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 자녀가요,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끙끙대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가져와 이러잖아요. 이리 와봐. 아빠가 장난감 조립 못해서 끙끙거리는 아이 보면서 이리 와봐. 이건 뭐예요? 아빠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면 해결해 줄게. 자,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짐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수고와 짐을 없애줄게. 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쉼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쉼을 줄게.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대로인데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짐은 그대로인데 쉼을 줄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가운데요,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는 중에 쉼을 주게, 쉼을 누리게 하겠다. 여기서 이 쉼은 영적인 휴식이고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쉼은 그래서 현재적인 쉼이에요. 또한 오늘의 쉼이에요. 내일의 쉼이에요. 영원한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요,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 내게로 와, 그리고 배워, 함께해. 이게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였고요. 이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쉼,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면 이 쉼을 누릴 거야. 질문이 생겨요.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름 우리도 제자라고, 그 제자가 되겠다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는가?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애매하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길에 정말 쉼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정말 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가? 어떠세요? 곤란하죠? 교회 오면 더 피곤하시잖아요.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더 피곤하고 막 와서 애들 막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갑자기 나와서 대표기도 하라 그러고, 사냥팀 하다가 올라와서 대표기도 해야 되고, 또 뭐 해라 뭐 모여라,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또 성가대 힘들잖아요. 또 가면 성가대 하고 거기서 또 상처받고, 뭔가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녹초가 되기도 하시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 좋은 시대죠.
예전에는 코로나 아니었을 때는 막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러면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 예배 막 저녁 8시, 7시에 있는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게 없는 교회 갔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제가 막 그랬어요. 아내한테 이 시간에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늘 저녁 예배 있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정말 쉼이 있으세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신앙 갖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요, 엄청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하리라.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예, 주님,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에서 쉬게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은요, 29절에서는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제 느낌이 안 좋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세요. 이미 짐이 있다니까요. 근데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쉼은. 멍에가 무엇이죠?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일하도록 묶어주는 기구죠. 이 소의 어깨에 지는 거예요. 또 2마리를 같이 지기도 해요. 이 멍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어깨에 메고 계신 그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신데 그거 같이 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무엇을 배웁니까 그럼? 오늘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온유와 겸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참 겸손해, 이게 사실은 이게 웃긴 거예요.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저처럼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는 못생겼죠. 그럼 저보다 못생긴 사람에게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를 끌고 왔어요. 좋은 차가 아니죠. 그럼 옆에 아반떼 끌고 있는 저한테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뭐야.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만 발견되는 성품이에요. 자, 인간이 언제 온유해질까요? 인간이 언제 온유해질까요? 인생의 답이, 인생의 결과가,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있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께 있구나.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그 사람 온유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언제 겸손해질까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제 아무리 크고 값진 것이라 하여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 떼시면, 손 대시면,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 아무리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끝나.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어떤 성취를 얻어서도 하나님, 이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취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증명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이 관계,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배워라.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이 관계를 배우면, 이 관계를 너희가 형성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진정한 쉼이 어디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이 쉼이 있다.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어요. 왜요? 왜 쉼이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세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우리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죠. 멍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메고 계신 멍에, 그 멍에 우리가 메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고 계신 그 멍에 우리가 메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짐을 우리가 지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신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신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결국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제자들의 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의 멍에가 나의 멍에가 되고 예수님의 짐이 나의 짐이 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려다가 지금 더 큰 헌신과 무거운 짐을 얻은 것 같으세요? 야,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수고와 짐도 무거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이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진 거다. 혹될래다 혹을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제 나의 짐이 곧 예수님의 짐이 되었다. 나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이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짐, 죄의 짐. 예수님은 이 죄의 짐까지도 함께 져서 해결해 주신 분 아니세요? 함께 져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짐을 함께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며요. 그럼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지시지 못할 우리의 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죄의 짐도 해결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 못할 짐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자들을 지금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가장 무거운 짐도 함께 져셨잖아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쉼은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도착하기 전까지요,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요. 매일매일 지워져요. 그 안식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우리 혼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세요. 내 짐을 함께 지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계신대잖아요. 사실 인생의 뒤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우리요, 지금 살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이전에 생각하시면 우리 진짜 힘들 때 더 많았고, 어려울 때 더 많았고, 아플 때 더 많았고, 외로울 때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통과했다? 내가? 아니요. 일찍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셔서 그 길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수고와 짐이 없어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짐이 없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향하는 오늘 주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니까.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의 인생들 한번 보세요. 모두가 정해진 곳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은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지금 아등바등 살아가요. 이 세상을 보세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다들 아등바등 살아요. 아등바등.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들이요. 자, 어차피 죽으면 끝나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등바등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만 수고는 더 힘겨워질 뿐이에요.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질 뿐이라고요. 아등바등 살지만. 그래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다라고 여겨서 여기서라도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 미친 듯이 사는데 공허한 거예요. 맞을 뿐이에요.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의미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살 거다. 와,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자, 그럼 반면에 이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헛되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은 헛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거든요. 세상은. 그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까둥바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미친 듯이 돈 벌면 사는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서. 하지만 우리는요,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헛되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짐은 헛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 영생, 참된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수고해도 영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길을 걸었나 봅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줄이면서도, 헐벗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장차 만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는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벼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짐이 그렇게 가벼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무게가, 제자의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겁다니까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요, 거기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영생은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쉼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매야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극치가 뭐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극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극치로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짐을 없애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우리는 자꾸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짐을 예수님과 연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고통과 고난이 따르세요? 외롭고 아프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하십시오. 그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제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연결하세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뛰어드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질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왜요? 우리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대하면 왜 우리의 짐이, 우리의 수고가 가벼워지는가? 우리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가야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참된 쉼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정말 참된 쉼을 누리고 싶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쉼을 얻고 싶으시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러면 만약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면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면 그 멍에조차도 짐이 될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조차도 짐이 되어버릴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좀 일단 살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짐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이유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멍에를 매라.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멍에를 매기 원하세요.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그거 하나예요. 얘들아, 사랑해서 멍에를 매. 사랑해서 나를 배워.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 가.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무거운 선물, 영생. 바로 그 영생으로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쉼을 얻는 거예요. 영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무거운 짐도 괜찮아요.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 나의 선물이니까. 그 여정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